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분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분배받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13장부터 쭉 이제 19장까지 이르러서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간략하게 한다면 그냥 이 지도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분배받은 땅은 이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이 분배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경계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 경계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이 분배받은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분배해요? 제비를 뽑아 그 가족의 수대로 분배받게끔 하신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운이 좋아서 좋은 땅을 얻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나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이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 땅은 어디를 분배받든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으로 얻은 그 땅을 그들이 경계 안에서 잘 지키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고 정착해야 됐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가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야 돼요. 그건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 받고 통치함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적으로 정복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정복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새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둘째로 시므온, 셋째로 스불론, 넷째로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7지파는 한꺼번에 분배를 했어요. 이 요단 동편 땅에 2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얻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받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2지파 반이 받으니까 7지파가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 7지파는 한 번에 그냥 쭉 이어지며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베냐민 지파를 앞서서 분배했어요. 그래서 7지파 중에 첫 번째 베냐민 지파 분배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지파들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로 시므온,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좀 독특하게 분배를 받아요. 자기들의 어떤 별도의 영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일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의 거의 절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남쪽 부분에서도 아랫부분에 보면 시므온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 이 일부의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분배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성읍과 마을들을 2절부터 8절에 쭉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얻은 성읍과 마을들이 어딘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등기부 등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므온 지파는 여기 분명하게 얻었다, 이들의 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이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얻은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었던 것은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 가운데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세대를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고,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의 숫자는 민수기의 2차 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표를 보면 1차, 2차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나 시므온 지파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 보면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 급격히 줄어가지고 22,200명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림잡는다면 59,300명이니까 약 6만 명 정도 됐었죠. 그런데 22,200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에요. 광야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었느냐? 아니에요. 르우벤은 46,500명에서 43,700명이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오히려 늘었어요. 74,600명에서 76,500명이 되고, 이사갈도 늘었죠. 54,400명에서 64,300명. 스불론도 57,400명에서 65,500명. 그러니까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 시므온 지파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급격하게 줄어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 여인들을 쫓아가 바알을 숭배했던 그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에 주모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므리가 이 일의 주모자였어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그 여인들을 따라 바알을 섬겼던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담자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심판에 죽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시므온인이었고, 그러므로 이들이 많이 죽임당하고 급격하게 그 인구가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유다 지파 안에 일부의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그냥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어느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일인가? 바로 야곱이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부터 이미 이어져 왔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말씀하셨었죠. 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마지막에 임종 때에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저주 같은 것을 받았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누이였던 디나로 인해서 세겜족을 몰살시켰죠. 거짓으로 약속해놓고 그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창세기 49장 6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어 함께 통혼하기로 거짓으로 약속해 놓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그 칼로 멸했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도 제사장 지파가 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별도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살죠. 물론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도 얻었지만 별도의 기업 없이 그들은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므온도 별도의 그 지파를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일부의 땅을 얻어서 살면서 유다 가운데 흡수되다시피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유다 지파 안에 일부의 땅을 받아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을 인과 응보의 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셨어도 되지만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시죠. 비록 흩어지기는 하지만 레위는 흩어지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얻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지파가 되어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과정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감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일에 둘이 같이 모의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은 광야에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죠. 언약 백성답지 못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의 지파를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사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걸 너무 믿음과 행위 별도로 쪼개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믿음이 강조되던 시대가 있고 행함이 강조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강조되다 보니까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져요? 행위를 중시하게 되어져요.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이 어떤 행함에 대해 너무 집중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나타나요?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또 면죄부를 팔고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개혁해서 나온 게 바로 개신교예요. 그들이 행위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개신교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이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어떤 그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신교는 뭘 자연스럽게 강조하게 돼요?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제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건 너무나 많이 무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난 믿음 있으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뭐가 뒤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뒤따라와야죠. 그 믿음을 뒤집어 보면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 행함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에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양극단으로 가면서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뒤따르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죽을 뻔하다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들어줄 거예요. 혹여나 잘못된 걸 알지라도 내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나를 건져줬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 틀려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믿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므온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천국에 있을 것 같았는데 없는 사람 때문에 놀라고, 또 두 번째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기 때문에 놀라고, 저 사람은 분명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요. 그래서 시므온도 이렇게 칼에 한 족속을 몰살시키는 시므온이었지만, 또 모압에서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믿었다면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과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가다 보면 시므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아요. 10절에 보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하면서 쭉 경계와 그들이 얻은 곳을 말하면서 16절에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얻었던 땅은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북쪽 위에 중간에 이제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 데가 스불론이에요. 이 스불론의 지역을 보면 왼쪽으로 한참 가야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또 한참 가야 갈릴리가 있어요. 물론 지도상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내륙의 중앙 지역에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겨요. 야곱이 이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말하죠. 해변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해변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들이 그 중심 쪽에 있으면서 동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내륙에 있으면서도 무역이 활발히 발달하는 도시가 되어져서 지중해 쪽으로는 두로까지 이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로에 실제로 이 스불론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해변에 거하는 자처럼 무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넷째로 이사갈 지파가 나오죠.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해서 쭉 그들의 지역을 말하면서 마지막 23절에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들에 대한 그 예언과 성취는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에 대한 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말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토지, 비옥한 평야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스불론보다 밑에 이사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비옥한 갈릴리 지역에서 연결되어지는 물로 아주 비옥한 평야를 이루면서 아주 좋은 땅을, 토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농사에 아주 적합한 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평화롭고 굉장히 좋은 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나중에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 돌라가 나와요. 이 돌라라는 사사는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23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사갈은 평화롭고 넉넉한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앞장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사갈도 굉장히 복된 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얻어요. 사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보세요.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야죠. 분양권 추첨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분양권에 넣은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분양권을 넣지 않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죠. 언제 뽑는지 또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땅이 우리가 분양받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나큰 관심을 얻지는 못하죠. 우리가 받는 땅이라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땅이 아니니까 관심은 없죠. 그러나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은혜 가운데 거주하게 되고 기업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 저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내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일까?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점령하는 것이 마땅한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되면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이죠.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모든 삶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가나안 땅 부러울 게 없죠. 저들이 가나안 땅 받았다는 거 부러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오늘 뉴스도 보셨죠. 다들 대피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겠다고 다 대피했어요. 지금 이란과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전쟁 속에 휘몰아쳐 있죠. 그러니 이제 육체적인 가나안 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 땅 갖는 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을 주었어도 저들이 전쟁 속에 휘말려 있는 걸 보세요. 그러니 이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누리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사오니 이 영생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땅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참된 만족함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이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인내로 순종하며 열매 맺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